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막 기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뜻을 구하라.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부고요. 후반부 강구, 네 번째 강구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둘째는 우리의 육적인 양식이다. 육적인 양식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집, 가정과 어떤 사업에서 일하는 것과 또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우리의 육적인 양식이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겠죠. 이런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부모가 어떤 것을 주는데 받은 그 선물이 좋아가지고 그거 보고 부모 막 무시하고, 그건 아직 어리니까 그러는 것이죠. 클수록 그 주시는 부모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귀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구는요,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강구였습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 매일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매일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용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로서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막 어떤 노력, 내 노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를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아야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그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인데요, 그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사소한 어떤 잘못을 범하는 이웃들, 5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50만원 이 정도 빚진 사람을 멱살 잡고 갚아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조 원 되는 그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 작은 잘못 꼬투리 잡아가지고 용서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우리의 약함을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시험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인 말씀을 늘 간직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길 수 있고, 또 뭘로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로서, 매일매일 기도로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뭐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할 때 큰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정도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답해야 되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친근하게.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전반부 기도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생각해 보시고, 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자신감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의 담대함과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잘나서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죠.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너의 필요를 구하는데 그 필요를 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라. 강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구한다. 그래서 강청 또는 간청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11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간청할 때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청은 강청하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강청. 근데 그 원래 이 뜻을 보니까요, 그 염치불구하고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파렴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렴치하게 구해라. 하나님 앞에는 염치불구해도 괜찮다. 파렴치하게 구해도 괜찮다. 파렴치하게, 원래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간청하다는 뜻이. 파렴치하게. 파렴치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뻔뻔하다 그런 뜻입니다. 뻔뻔하다. 굉장히 뻔뻔하게 구해라. 뻔뻔하게 구해라. 하나님 앞에. 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해도 될까? 그런데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파렴치하고 좀 뻔뻔하게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그 예로 주님께서 친히 이제 그 예를 들죠. 한밤중에 찾아온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예를 듭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제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아마 많이 굶었던 것 같아요. 먹지 못한,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옆집에 이제 가서 음식을 구하는데 늦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가서 이제 구하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 그 옆집에 사는 친구가 이제 문도 다 닫고 발도 씻고 잠옷 입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이렇게 달라간다라는 거죠. 좀 먹을 것을 좀 다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달라 하는데 거절할 수 있겠느냐? 와서 혹시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거절할지도 모르겠지만 강청하고 간절히 청하면 그 청함을 들어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어떤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18장 1절입니까? 거기 보면 거의 비슷한 예가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르시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죠. 그래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가 와서 귀찮게 할 정도로 그렇게 와서 막 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간청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고 간구하게 되는데 뻔뻔하게 막 파렴치할 정도로 구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구할 수 있냐? 한밤중에 찾아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냐? 그거는 아마 그 절박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그 친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친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지금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가서 이제 옆집 친구에게 빌리는데 그 옆집 친구가 이 친구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와서 달라고 그러면 끝장을 보는 친구입니다. 안 주면은 아마 그날 밤 잠 못
줄 때까지 막 발로 대문을 차면서 잠 못 자게 그렇게 하고, 아이고 빨리 주는 것이 낫지, 오늘 잠 자려면 이거 빨리 줘야 돼. 이렇게 해서 아마 안 주면 아마 밤새 거기 소리 지르고 누구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안 주나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줘서 보내자 이런 상황. 근데 그렇게 그게 이유가 되는 것은 그 친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빨리 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구해줘야겠다, 이렇게 구한다,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뻔뻔하게 구하는 파렴치함이 어디서, 담대함이랄까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주고 싶어도 자기는 지금 떡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 떡이 있으면 내가 주죠. 근데 내 떡이 지금 없어요. 나는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하는 수 없이 그 친구에게 옆집 친구에게 빌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뻔뻔하게 구한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그렇게 파렴치한 것이죠. 예. 근데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예를 들자면 바디메오라는 그런 소경이 있었죠. 거지 소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이 눈을 뜨기를 원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죠. 절박함입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 눈을 뜰 수 있는 평생 기회가 없다. 뭐 그런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조용해라, 조용해,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조용하라,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서 막 소리를 막 더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절함, 그런 절박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눈을 뜹니까?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파렴치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구하더라는 것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또 있었죠. 그 예수님 앞에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하다 할까요? 그런 여인인데,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너희들은 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르보니 여인이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너 개다, 나는 개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니까 나를 보고 개라고? 에이 기분 나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딸이 지금 고침받아야 되죠.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 수르보니 여인은 개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땅에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박함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딸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파렴치하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혈루증 여인처럼 그렇게 또 이제 뻔뻔하게 그렇게 파렴치하게 간청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모습 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듣는데 그 하나님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막 병 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떤 문제가 막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한번 입장 바꿔놓고 내 생각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원종수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원종수 박사님이 병 들었을 때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이 병 안 고쳐주면 순전히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 병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몸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안 고쳐주면 하나님 순전히 손해보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파렴치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안 고쳐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이렇게 파렴치 할 정도로 뻔뻔할 정도로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뭐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조금 막 기도로 구하고 그 다음에 발로 좀 쫓아가서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막 두드리고 그런 약간 행동이 어떤 모션이 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지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만큼 구하고 찾고 이렇게 간절히 구해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같은 말을 계속해서 6번 또 9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히 구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라고 말하는 같이 읽어보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 멋집니다. 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라? 부르짖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막 앉으면 막 뒤집어지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는. 아멘. 이렇게 부르짖.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다 그러면 부르짖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거기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죠. 구하라 찾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부르짖으라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참 펄떡 깼죠. 제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잠 깨워야 돼.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돼.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 여기서 구하고 찾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11장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앞에 12절은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역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뭐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가정에 누가 아픈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닥쳐오잖아요. 사고를 당한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는데 그런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부르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처음 와서 그 상황과 해답을 여러분에게 다 제시했어요. 시편 107편이었습니다. 시편 107편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너 가지를 이렇게 딱 정해서 그런 문제들을 딱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그런 사건과 사고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부르짖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간절히 그렇게 찾는 그 모습이 부르짖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요, 또
간절히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찮게 해드려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너 왜 이렇게 귀찮게 와서 기도하니? 뭐 이러도 너 정말 귀찮게 기도하는구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귀찮게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신다. 오히려 기뻐. 사람은 귀찮으면 우리 자식들이 막 귀찮게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귀찮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 쉬지 못할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뷰라라 하고 헵시바라 하고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 도와줄게. 회복시킨 널 영화롭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 계속 부르짖어서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아주 쉬지 못하게 가서 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 내가 해줄 건데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좀 간절함 이런 모습이 있어야 부르짖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제 비가 오게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할 때에 그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박고 간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을 기도하고 가서 보고 두 번 기도하고 몇 번까지 기도하죠? 7번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머리 사이에다 무릎 박고 이렇게 간절한 모습을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도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해야 되는데요. 광주에서 이제 서울로 사역지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한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원산폭격 기도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아마 군대 갔기 때문에 좀 알 것 같아요. 원산폭격 해보셨습니까? 네, 원산폭격. 시멘트 저희 그 기도가 그 교회가 시멘트 바닥이었거든요. 그 시멘트 바닥에다가 대가리를 박고 머리를 이렇게 박고 이제 거기에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러면 기도하면 머리가 쭉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밀려가면서 이제 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주시겠습니까? 응답 안 하겠습니까? 응답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대가리 맞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원산폭격 기도라고 하는데 아마 엘리야가 머리를 박고 7번까지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 다시 한번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회복되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믿음으로 이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11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는 성령이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 베스트,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 아주 베스트, 더 베스트를 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셔. 이게 이제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셨습니까? 진짜요? 와, 이거 있으면요, 행복합니다. 이거 알면 행복한데요. 이거 모르면요, 늘 불평불만만 하죠. 하나님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셨어. 그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계속 불평하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밥상 차려다 딱 주는데, 밥 딱 먹어라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밥이라고 가져왔습니까? 던지고, 이걸 지금 나에게 상이라고 주십니까? 하고 막 던져. 그럼 하나님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 하나님 기분 나쁘죠. 하나님 내가 다시를 주나 봐라.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서 가장 좋은 만나를 주시는데, 이것을 지금 밥이라고 주시겠습니까?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지금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람 삼키는, 이건 사람 잡아먹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막 집어 던져보잖아요. 막. 네? 하나님 기분 좋겠습니까? 너희들 못 들어온다. 너희들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남편, 아내, 직장, 교회 이거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남편으로 주셨습니까? 지금 뭐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따위 아내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혼해보면 되죠. 뭐. 던져버리지. 하나님이 뭘 나에게 이따위 남편을 주시고 이따위 아내를 주십니까? 교회 옮겨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밥상 뒤집어 엎듯이 교회 옮겨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남편을 주셨고, 베스트를 주셨고, 최고의 직장을 나에게 주셨고, 최고의 교회, 방배제일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멋있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해도 지금 될 듯 말 듯 한데, 이따위 남편, 이따위 아내 주셨거든. 나를 고생시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요. 어떤 초등학생이 그 학생회 회장에 출마했습니다. 초등학생 학생회장 출마했습니다. 근데 참 이 초등학생 믿음이 저의 믿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주셔. 늘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베스트를 주신 하나님, 나를 회장 꼭,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인데 회장 꼭 되게 하실 거야. 근데 결과 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굉장히 실망하죠. 낙심하죠. 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베스트로 이렇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 한참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 나에게 베스트를 주시지, 제일 좋은 것을 주셔. 그거를 이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야,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를 주신 것이야. 야, 초등학생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시험 어떻게 봤는데 시험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를 주신 것이야.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떨어진 것이 베스트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떨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니 그 친구들이 와서 이 친구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위로하는데, 막 사방에서 와서 이 친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너하고 진짜 친하고 지내고
푹신하게 지내고 싶어. 친구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떨쳐주신 것이 베스트구나, 그렇게 진짜 고백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좀 이렇게 실망시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베스트라고 여겨야 됩니다. 이희돈 장로님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 세계무역센터 지금 이제 그 무역센터 회장 후보로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거부 반열에 드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희돈 장로님이 이제 그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어떻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는데 아주 급한 회의가 있는데 비행기 놓쳤을 뿐만 아니라 가다가 또 배탈 설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바쁘기는 한데 하는 수 없이 배탈 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그 무역센터, 세계 무역센터에 가는데, 그날 아침에 9.11 테러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와가지고 그 무역센터를 확 받아가지고 와리르르 다 무너지는데, 만약에 그때 비행기 놓치지 않고 또 설사 안 났으면 깔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정말 베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고 이렇게 아프게 설사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베스트 주시기 위해서 위하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야. 좀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절망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나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최고, 하나님 주신 건 나에게 최고야. 종살이를 해도 야, 하나님 나에게 최고를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도 야, 하나님 나에게 최고를 주셔.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보니까 국무총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를 주시는,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라고요? 좀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좀 간청해서 그렇게 구하라. 그 다음에 부르짖어서 줄 때까지만 하나님 앞에 무시로 이렇게 그렇게 부르짖어서 구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